김정원 목사님은 내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CCC 부자가 있었는데 딱 애가 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딸이 대학에 가서 CCC한테 걸렸어. CCC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 난 그 부자 그 아버지를 그걸 다 뒤로 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딸이. 그래서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고 나는 지킨 한 약속을 난 지켜야 된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비행장에서 이 딸이 이제 아버지하고 인사를 하고 비행기 트랩을 타고 비행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딸의 뒷꼭지를 향하여 그 아버지 거대한 거야. 2000년 전에 정치범으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신인가 하나님인가 내게 정체를 밝히세요. 왜? 내 딸을 뺏어갔다 이거야. 이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투박스럽게 하니까 이게 김정원 목사님은 말씀을 하셔도 아주 문학적으로 해요. 말도 일반 대화도 그냥 말의 자체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 김정원 목사님의 업적을 말하려면 내가 여기서 1시간도 더 해야 돼요. 일단은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 있죠.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승만 이후에 김정원 목사님이 다 만들었어요. 성시화 운동본부 만들었어요. 김정원 목사님 만들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이것도 김정원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법무법인 있죠. 지금 뭐 김승 기장님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김용태 장관 불러서 춘천 법원장을 할 때 불러가지고 교회 복음을 대신하는 로펌이 있어야겠다 이거야. 이것도 김정원 목사님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김정원 목사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니까 국내에서 평양신학교를 폐쇄를 했어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신학교 어디로 갔냐 하면 심양으로 갔어요. 심양. 요즘 말로 심양. 그걸 만주라 그래. 만주 봉천신학으로 갔단 말이야. 갔을 때 김정원 목사님은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바로 옆에 섬 하이도에서 김대중이 하이도고 김정원 목사님은 지도라고 했어요. 지도.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실은 자기의 원래 첫째 부인 아버지 엄마를 다 공산당한테 순교당했어요. 순교. 당하고 난 뒤에 복음은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은 그 지금은 문중기 전도사님의 순교자 있죠. 그분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김정원 목사님이. 그리고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이성봉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정원 목사님이. 내가 2년 동안을 매주 하루씩 불려가서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김정원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뭐 물고기 잡은 거, 그 다음에 뭐 농사 지은 걸 걷어가지고 우리 섬에서도 목회자를 하나 키우자. 그쪽이 주로 이제 성결교 쪽으로 센 지역인데, 그래서 그걸 보따리를 들고 만주 봉천신학을 갔어요. 김정원 목사님이. 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벌써 그 당시에 이 좌파 빨갱이 신학생들이 있는 거야. 뭐 강원영, 그 다음에 뭐 문익환이라고 하죠. 문익환, 또 김재준, 이런 사람들이 벌써 자경신학.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김중원 목사님하고 보수주의 신학생들하고 자유주의 신학생이 충돌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는데 어느 날 일본의 헌병이 김중원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하러 와서 대동아 전쟁, 일본 놈들이 그 일으킨 전쟁,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서 열차를 타고 저 태국, 미얀마 그쪽까지 가다가 열차가 저녁에 천천히 가는 틈을 타고 옥수수밭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뛰어내려서 걸어서 철길을 따라서 다시 심양으로 걸어요. 수천 킬로 되지. 걸어서 이제 왔더니 와서 간증을 했단 말이야. 응? 내가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간증을 하니까 바로 신고한 놈이 한국 신학생인데 거기다도 간증을 하니까 다시 일본 헌병한테 신고해서 두 번째 체포가 돼서 다시 또 열차를 타고 일본 군복을 입고 대동아 전쟁에 가다가 콰이강의 다리 알죠? 버마 콰이강의 다리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모래사장에 뛰어내려서 다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학교로 못 돌아가고 그 중국인 민간인 집에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이것도 이제 내가 마지막 증언이야. 내가 하늘나라 가면요 김중원에 대해서 말할 사람도 없어. 이게 내가 마지막 증언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세상의 만주 봉천 신학에서 자기를 고발한 일본 놈들한테 신고한 좌파 신학생들 있죠. 좌파 신학생들. 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다 목사들이 돼서 지금 말하는 KNCC 알죠? NCC 단체를 만든 거야.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99%가 다 우파야, 우파. 근데 목사들이, 좌파들이 NCC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올라타고 있으니까 김중원 목사님이 이야, 이놈 새끼들이 만주 봉천신학에서도 자경신학을 하더니 한국 와서 또 이 발광을 떠는구나.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려고 김중원 목사님이 이제 뭘 했냐면은 미국에 훌러신학을 갔어요. 졸업은 못했어요. 미국에 훌러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세계적인 만남이 일었어요. 빌 브라이 박사라고 CCC 창시자, 전 세계 CCC 창시자 텐스텝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형리 알아요? 바로 그 빌 브라이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걸 만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빌 브라이 박사한테 전수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어. 그래서 각 대학별로 CCC 없는 데 없었어요. CCC 그때는 청교도가 없을 때니까 CCC 운동을 일으켰어요. 대학생 선교회라고 일으켰는데 그래서 CCC 조직이 제일 셌습니다. 셌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되나 마나 그냥 면회 신청을 한 겁니다. 박정희를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면회 신청을 했더니 예상외로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현재 대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옥한음, 이동우 이 사람들이 다 전부 그때 좌파였어요. 그 젊은 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는 대한민국이 그들의 세상인데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야.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CCC를 내가 전수를 받아왔습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땅을 주세요. CCC 회관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박정희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나를 불러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해야죠 나한테. 그래서 비서실장을 불러서 목사님이 원하는 땅 다 줘. 이러니까 비서실장이 이제 밖에 데려와서 어디 땅을 봐놨습니까 하니까 러시아 대사관을 주세요. 정동에 이화여고 옆에 있는 정동 그 노른자의 땅 그걸 달라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빌기를 언젠가는 러시아하고 한국이 국교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니까 대사관 건물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땅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땅을 받은 거야. 지시회관을 받았어요. 받아서 땅은 받았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조총련들을 일본에 가서 민단 우리 교포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조찬 기도를 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뭐 한다 이거야. 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는데 이건 나라 끝났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내가 각하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땅은 받았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7억이 나왔어요. 7억이면 요즘 돈으로 7조야 7조. 그리고 LA 가서 또 한번 모금운동해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정동에 CCC 회관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엑스플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74년도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처음 그게 완전히 서양식의 건물 처음이요 처음. 내가 수세식 화장실을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금호동에 10만원짜리 전세방에 사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마당을 건너서 여름철에 화장실 가서 응아를 하면요 물이 튀어가지고 엉덩이에 닿아서 신문지 가지고 다시 또 닦아야 돼 이것을. 그러다가 정인이야. 손흥민 목사가 정인이라 그래.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김정호 목사님이 지어놓은 그 회관인데 방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거야. 요즘 여러분의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대학생 간사야. 나는 고등학생이고.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 알죠? 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마치면 광고를 해요. 광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화장실에 발로 올라가서 거기서 응아하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대고 거기서 그걸 광고를 하는 거야. 왜? 수제식 화장실을 써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물은 아무리 맑아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걸 시간마다 광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수제식 화장실 위에 올라가서 두 발 딛고 응하다가 떨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고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인데 거기서 훈련을 마치면 3박 4일 마치면 서울역 그 다음에 남산공원으로 다 내쫓아. 그래서 CCC가 사형리 가지고 1대1 전도하는 걸. 내가 그래서 사형리의 도사가 된 거야. 나하고 딱 만나면요, 난 무조건 5분 안에 구원을 시킨다니까요. 뭐 비행기 타고 가다 스튜디오스 이렇게 보면요, 일 다 해놓고 이제 불 끄고 잠잘 때, 자매님 잠깐 와봐. 나한테 시간 3분만 빌려줄래? 뭔데요? 나는 이제 말로 사형리를 다 쓸 수 있어. 이래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을 내가 배운 거예요, 거기서. 배웠는데, 그 후에 이제 그 CCC 운동이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가 가문 집회한 거, 그거 빼고는 그 CCC 운동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 기록이 우리 가문 때문에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엑스플로 그 할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잠자리가 없어서 초등학교 교실을 다 잠자리 잡았어. 호텔도 없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CCC 운동할 때에
밥을 나르는데요. 트럭으로 밥차들이 삽이죠, 삽. 삽으로 퍼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밥을 담아줬어. 이래서 CCC 운동이 있는데 CCC 운동을 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늘어났느냐. 그때에 1천만 기독교인에 대한 기반이 잡힌 거야. CCC 운동한 것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정은 목사님이 장경록 목사하고 나를 불러서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망한다 이거야.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정은 목사님이 둘이서 불러서. 그래서 장경록 목사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가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의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목사가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단 2명이라도 여의도에다 넣어라 이거야. 그 내가 물어보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거기에 야당 여당 중에 민주당도 있고 거기에 그때가 민정당인가 그런 당도 있는데 거기에 그 양당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장로님도 있고 안수입사 있는데 그 왜 필요해.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당에 들어가면 당론의 지배를 받지. 지금 전라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전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이번에요 2만 표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자유통일당에. 당론의 지배를 받지 절대로 신앙대로 안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2명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양당의 절반이 기독교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독교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심부름하느라고 사실 25년 동안에 근데 처음에 해보니까 26만 표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32만 표, 그 다음에 44만 표, 그 다음에 77만 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4.15 선거에서 51만 표, 이번에는 다시 조금 10만 표 전진돼서 64만 표를 나온 거야. 기독교인들이 거의 2천만 명이 되는데 이게 목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응?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지. 그 교회는 없을 수밖에 없고, 이 교육을 내가 2년을 받았어요. 2년을. 김종원 목사님이 새벽에 4시 되면 전화 와요. 일어나셨는가? 그러면 그럼 나는 잠자다가 전화 받은 거 안 하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막 소리 질러가지고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잠도 안 주무셨는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 가시냐 그래서 뭐 코리아나 호텔 가고 프레젠터 가고 그러면 시간 있으면 저한테 말을 아주 나적나적하게 해요. 한번 오셨다 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가야지요. 가면은 한 번 딱 가면요 보통 4시간 5시간을 강의하는 거야. 강의하는데 선교사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평양신학교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만주 봉천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NCC가 생겼고 이걸 쭉 풀스토리를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녹음해 놓은 거. 내가 이게 녹음해 놓은 걸 풀어가지고 김정은 목사님 자서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귀찮아. 맨날 오라고 하니까 매주마다. 나도 바쁜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르신,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직계 제자 있잖아요. 지금 대형 교회,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옥한음, 그 다음에 이동원, 홍정길, 큰 교회 목사님 직속 제자고 난 그때 고등학생인데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 못해!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벌써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다. 교황의 영이.
이미 교회를 제국화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야. 저는요, 그랬더니 잘 들어. 정가운 목사 속에는 원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평양신학교로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모로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복음의 유전자가 있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다 미국의 동부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온 선교사도 유저지 거기서 왔고,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그쪽 출신이야. 일본의 선교사를 또 글로 갔고, 중국의 선교사를 또 다 미국 선교사 갔는데, 왜 한국이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기독교 나라가 됐느냐?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잘 알아두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온 복음은 복음 더하기 애국 사상이 함께 합쳐져 있다는 거야. 일본은 왜 복음만 안 되느냐? 복음만 있다는 거야. 중국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 더하기 애국 사상이 합쳐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빨리요 등록금 내요 나한테. 근데 그냥 가르쳐줄 수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다 돌아가셨고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몽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장경농 속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로마의 교황령이 들어가서 안 쓴다는 거야. 하나님이 쓸 수 없다 이거야. 결국은요 그 예언 그대로 하영조 목사님은요 결국은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사명이 크다는 거야. 애국운동 더하기 복음의 유전자가 합쳐진 것을 반드시 후배 목사들에게 물러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붙잡고 못 살게 하는 거야 지금. 왜? 이 유전자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이번에 64만 표 차이로 끝났지만은 한 달 안에 우리는 1000만 명 조직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김중곤의 지시야 지시.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 세브란스에서 폐암이 오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새끼손가락을 내라 그래. 냈어요. 냈더니 나하고 약속하자 그래.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는데 전 목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를 올 거야. 오면 천국에서 내가 전 목사를 만나면 처음 물어볼 말이 있다는 거야. 뭐냐? 기독당 성공했어?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울고 어르신도 울고 응?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안전하게 가세요. 반드시 내가 기독당 성공시켜놓고 하늘나라를 갈 테니까. 그 나는 이 자유통일당은 안 할 수가 없어. 왜? 어른들의 유언이에요 유언. 이해가 돼요? 반드시요 이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말씀 드리면 어르신들의 그때 경고와 유언이 이제 3개월 안에 가문광장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에 보세요. 쟤들이 190석 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정당이 110석 했죠. 그러면 200석이 되면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쟤들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나머지 10석은요 협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든지 해서 김무성하고 유승민을 그때 데리고 간 것처럼 반드시 북한이 공작을 할 거라고. 그러면 4월 10일 어제 선거했죠. 6월 1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죠. 그 사이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 영상을 내가 수없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린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내가 긴급 광고를 다시 넣어서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찍은 64만 표는 가문광장으로 1시까지 다
다 모이란 말이야, 다.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근데 64만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요. 황교안 장군님 여기 계시지만요, 64만이 얼만큼 인구냐?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 60만 군인 숫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사단별로 편성하면 대한민국 국군보다가 능력이 더 있어. 알지요? 여차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 데모 진압하는 방맹이 하나를 다 만들어서 허리띠를 만들어 가지고 가문광장에서 민노총 나오면 방맹이로 때리는 군사 훈련을 할 생각이야. 받을 준비돼 있어요? 절대로요 교회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번에 64만 표 한 것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신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에요. 김중근 목사님. 그 외에 나머지도 수도 없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루는 기독당 첩할 때, 그때 난 시다바리 할 때니까 내 손을 잡고 전국 일주를 했어. 그래서 뭐 광주, 부산, 대구에서 아침에 뷔페 식당을 사주면서 돈을 다 어르신이 내는 거야. 내면서 내가 정강훈 목사를 세웠으니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정강훈 목사 말에 협조를 하여 꼭 기독당을 성공시키라고 내 손을 잡고 전국에 한 바퀴 돌았어요. 이 김중근 어르신이.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도 실패를 이제 했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한 바퀴 돌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지금은 안 되지만은 반드시 될 날이 오니까 내가 이 유언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가지고 하다가 힘이 들면은 천주교하고도 합치라는 거야. 일단 기독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도 부족하면 불교하고도 합치라는 거야. 해가지고 당선된 뒤에 불교는 쫓아내라 이거야. 이런 전략을 섬세하게 나한테 다 가지고 섬세하게. 그리고 마지막 요원이 뭐라 그러냐, 왜 이 기독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서 원래 전라도는 우파라는 거예요. 우파. 그 나중에 내가 공부해 보니까 맞는 거야. 이승만이가 건국하러 들어왔을 때 이승만 세력은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13%고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은 78%요. 어떻게 이겨 이승만이가? 국가를 어떻게 세워? 그때의 전라도 사람 송진우하고 김성수가 이승만한테 붙은 거예요. 그 전라도 사람들이 저 병신들이야. 이 나라는 누가 세웠냐? 사람으로 말하면 이승만이 세웠고 지역으로 말하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거야. 그런데 김대중한테 빠져가지고요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려서 저것들이, 저 병신들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전라도 사람들이 본심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이거야. 자기 고향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절대 좌파가 아니라는 거야. 박정희 때만 해도요 95%를 박정희 찍었다는 거야, 이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당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라도가 돌아올 때 곧 죽어도 우파 정당은 안 찍는다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기독당을 가지고 있으면 전라도가 90% 이상 기독당을 찍을 날이 올 것이다 이거야. 그 나는 이번에 사실 기대를 했다고. 전라도가 90%가 찍을 줄 알고. 이런 개자식들이 세상에 또 2만 표밖에 안 찍은 거야.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매주 광화문 토요 집회를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일단은 64만 표들은 내가 남발을 붙여가지고 확인할 거야. 1번, 2번, 64만 표까지. 이번에 64만 표 찍은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 이거는 우파 중에서도 완전히 일꾼들만 찍은 거예요. 일꾼들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문을 확대해 나가면
만약에 64만 중에서 10명씩만 더 설명해서 확보하면 얼마예요? 640만이지. 640만이 다시 10명씩 하면 얼마예요? 6,400. 이래서 끝장내자 이거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66 국민대회까지 나는 다시는 가뭄운동을 안 할 줄 알았어. 왜? 이번에 당만 성공되면 나는 은퇴하려고 그랬어.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새끼들 때문에 6월 6일 국민대, 6월 6일이 현충일 날이잖아. 국민대회 할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이 전체를 확산시켜서 주사파를 다 쳐내고, 아멘. 아멘. 그리고 3달 안에 광화문 광장에서 내전이 붙는다니까요. 내전이 붙으면 이것을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제 선거제들이 190석 이겼죠? 이겼으면 일단 발의는 할 수 있어요. 180석만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각도 못해요. 과반수만 발의하면 기각할 수 있는데 180명이 지금 190명이 됐으니까 180명이 국회의원이 사인하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구속시켜도 기각도 못하게 돼 있다고. 이것부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할 거라고요. 박근혜가 그렇게 돼서 당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내 구성을 이미 알아봤어요. 법률가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더 많아요. 우리 편이, 우파가. 근데 한 사람 더 많다고 해서 박근혜 때는요, 7명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고 2명이 좌파였어. 근데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냐? 자, 광화문 광장에 민노총이 촛불 시위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정교조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이 자식도 맨 앞자리에 청바지 입고 나온 거야. 나와서 헌법재판소 재판장들 나오기만 해봐. 죽인다 하니까 인간들이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다 이 말이야. 헌법재판소 판사들 힘 없어요. 바깥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바깥에서 와와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그 재판장에 들리냐니까 잘 들린대. 그 내 헌법재판소 소장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미 알죠? 그때 소장. 이정미가 교회 집사님이야. 이정미하고 나하고 잘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재판장에 들리니까 소리가 짱짱 다 들린다는 거야. 겁먹는 거야. 나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을 다시 또 한단 말이야. 또.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 또 한다 이거야. 그러면 3개월 안에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지면 이걸 누가 막아야 돼? 이걸 막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광화문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 무장을 해서 이해가 돼요? 국가를 위하여 마지막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김중원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 시대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 시대의 김중원이 되어서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도록 아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이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참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